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병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병의 원인이 어디서 왔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깊이 말씀드릴 수 없고 간단하게 하면서 일단 여러분들이 눈을 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론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서론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에 병이 들면 고통 속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도 하고 수술하거나 치유가 안 되면 사망하기도 한다. 성도에게도 영적 질병이 있다. 영적 무지에 빠지면 질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고통당한다. 영적 문제는 사탄의 통로가 된다. 마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온 곳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7가지 영적 질병과 치유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 아멘. 육체에도 병이 있죠. 암도 있고 당뇨병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또 관절도 신장 여러 가지 순환기 계통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병 들면은 치료하려고 하죠. 입원도 하고 약도 투여하고 그래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하죠. 근데 병원에 가면은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환자가 많죠. 아프면 일단 업무 중단, 직장 그만두고 쉬어야 되고. 저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있으면 목회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질병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상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 영적인 신앙적인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질병들을 여러분이 알고 그것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영이 너무 혼란스럽고 사람이 잘 몰라요. 사람이 병 걸은지도 모르고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고 교회도 병들고 성부도 병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치유받는, 그래서 건강한 몸, 건강한 영, 건강한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건강해야 일을 하죠. 교회가 건강해야지. 교회가 병들어 맨날 싸우고 병든 성도, 병든 목사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건강을 회복하려면은 이제 질병에 걸리지 말고 건강한 영적 사람이 되어져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비전은커녕 몸 아픈데 병드는데 쓰러지는데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 저희 교회는 이제 100천만 성교 비전 꿈이 있어요. 1000개의 교회 지교회를 세우는데, 정계 지교라는 것은 100개는 지역 교회를 세우고 300개는 산업공단에다 예배당을 세우고 300개 정도는 문화, 청소년 문화 카페들을 세워서 지역 도시마다 청소년 문화 활동, 밴드와 뮤지컬과 이런 거를 해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그러고, 그리고 가정교회, 가정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가정마다 회복된 가정들, 가정이 가정 예배드리고 가정 소그룹으로 뭉쳐서 부부 목장을 통해서 가정 회복 운동을 일으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333, 300, 300, 300 해서 1000개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려니까는 목사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까는 부교육자를 쓰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평신도들을 양성을 해서 그 모든 현장에 파송하려고 그래요. 평신도 시대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을 그렇게 영적인 사명과 이런 복음으로 가서 현장에서 그런 거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문화와 산업 현장에서 가정을 살리려면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훈련 코스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1년 연중 스케줄이 1:1 목장, 그리고 미션홈, 인턴십 예비 목자, 그리고 인카운터 이런 걸 통해서 소그룹 운동을 하고 있어요. 평신도들을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진행형이고 세우는 거고, 중요한 거는 오늘 먼저 질병부터, 영적 질병부터 건강한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늘 이제 메시지와 설교는 건강을 만들고 전략과 그리고 이런 방향들은 목회자가 비전을 선포하고 해마다 비전을 가운데서 이제 기획을 세워서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주님 주신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건강한 영적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인 질병 중에 오늘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몇 가지를 먼저 잘 알고 여기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사람마다 뭐 암 걸리면 두려워하잖아요. 안 걸리려고 뭐 채식도 하고 몸 건강 운동도 하고 유산소 운동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좀 깨어나서 영적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여가지고 오늘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질병을 알고 치유받는데 크게 7가지 정도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질병에도 이제 순서가 있어. 순서 따라서 그 다음 질병이 연결돼서 오기 때문에 1번만 잘 잡으면 2, 3번이 따라올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그 1번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런 눈들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1번이었기 때문에 1번이라니까 저 나만 밑에 1번 말고 넘버원 첫 번째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첫 번째를 잘 잡으면은 2, 3, 4, 5, 6번이 안 와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런 관계를 보시고 편하게 들으시면서 눈을 여시고 또 오늘 하루아침에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잘 깨달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이거 알면은 이제 병에 걸릴 수가 없죠. 제가 목회를 신앙생활 한 40년 했거든요. 목회도 한 30몇 년 했어요. 예수 믿은 지 한 3년, 4년, 5년 만에 바로 전도사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겠어요. 7번 교회를 세웠다가 무너지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경험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거 겪었어요. 기도 운동도 하고 신비도 하고 다 했어요. 지금 이제 오직 예수만 이제 바라보고 그리스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보았어요. 실패한 목사, 이상한 목사,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 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영적인 현상들을 잘 알고 영계가 혼란스러워서 어디가 옳은지 저희가 진짜인지 이걸 몰라요.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초신자들에게는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예수 믿고 있는 거지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병이 들고 성도가 병이 든 것을 많이 보게 되면서 하여튼 건강에 대한 그런 진단을 잘 해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마디로 아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지금 탄식할 때가 왔어. 지금 교회가 병들었어. 목사가 병들고 교회가 병들어서 다 지금 사탄의 종이 되고 밥이 돼가지고 쑥대밭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성도와 제대로 된 교회와 제대로 된 목사가 없어.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한국교회 큰일 났다 싶은 거죠. 초토화됐어요. 정말 참 그냥 어쩌면 섞여 있어. 뭐가 섞여 있어. 복음도 섞여 있고 이상한 것도 많이 섞여서 그 이상한 것들이 진짜인 줄 알고 있어. 그래서 전부 치유되어야 된다는 거죠. 건강한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눈들이 여러분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로 이제 7가지를 시간을 다 할까 모르겠네요. 하면서 간략하게 하면서 또 시간 되면 더 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먼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신앙을 치유하자. 인본주의를 치유하자. 종교생활을 치유하자. 율법주의를 치유하자. 신비주의를 치유하자. 세속주의를 치유하자. 고질적인 대물림을 치유하자. 7가지를 잡으면은 웬만한 질병들은 싹 잡을 수 있어. 영적인 거로. 7가지를 치유받으면 건강해. 그 외에 뭐 있는 거는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싹 건강을 회복하도록 영적인 것들을 다 잡아내서 여기 안 걸리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몇 번이나 말해서도요. 오늘날 딱 보면 율법에 걸려 있어. 자기dom력이 율법에서 목회자나 목사님들 율법에 걸려 있어. 조금만 교회가 부흥이 되면 건의와 율법이 잡혀서 자기 틀에 묶여가지고 틀 속에 잡아내려 그래. 야 진짜 율법, 건의, 틀, 제도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람 잡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시기 바라고 한때 다미성교회가 판을 쳤죠. 신비주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병든 거 가지고 한테 혼났잖아. 홍역을 치렀잖아. 우수수 떨어지고 너무나 심각한 타격을 입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먼저 이제 불신앙에 대한 거를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불신앙이 왜 그 다음을 만들어내는지를 알아야 된다. 자 여러분 불신앙이 뭘까요? 불신앙에는 이런 각도로 들으세요. 원인, 결과, 해결책 이런 식으로 들으세요. 그래 이해가 됐어요. 원인, 결과, 해결책.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해도
그 핵심을 잡으면 돼. 원인이 어디 있고 결과는 어떻고 그럼 답은 뭐냐 이렇게 들으시면 될 거예요. 자, 불신앙은 뭘까요? 이 불신앙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믿음에 대한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예요. 자, 믿음이 없음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는 말도 있죠,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자꾸 떠올리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믿음의 역사 이러죠.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은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 어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요. 믿음은 역사예요. 믿음은 도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가 없는 거는 믿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않아서 두려워서 뭘 선도 못 하는 거지. 믿고 못 나가는 거야. 결과가 없는 거야. 신앙생활을 10년 20년도 나는 머리가 지식이 많아도 믿지 않으면 결과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믿음은 도전이죠.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그럼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믿어. 하나님을 알면 믿어.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믿음은 약속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없이 믿는 거는 그냥 허탕치는 거야. 계약서 없이, 서약서 없이 믿는 거는 혼자 짝사랑하는 거야. 계약이 없이 집에 들어가면 안 돼. 계약 없이 차를 끌고 나가면 도둑놈이야. 강탈하는 거야. 서류의 근거에서 믿어야 돼. 그래서 믿음은 약속의 근거여야 돼.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에는 옛 언약이지, 신에서 언약이죠. 산악과 언약도 있어요. 먹으면 죽는다, 안 먹으면 산다는 거지. 그래서 믿음은 약속의 근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약속이 별로 없어. 약속이 시원찮아. 그래서 약속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믿음이 없는 것은 여러분 속에 약속이 약해. 약속이 없어.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은 모르니까 몰라가지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믿음 만들려면은 계속 들으셔야 될 거예요. 들어서 그냥 무조건 설교 들으면 안 돼. 분명한 것은 핵심을 들어야 돼. 약속을 잡고 들어야 돼. 들으면서 약속을 잡아야 돼.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약속일까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그 약속을 믿고 오신 거예요. 나 그 약속 너무 좋은 것 같아. 마음에 들어.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으니까 제사함의 약속을 믿고 마음속에 믿고 영접해서 자녀가 됐어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죠. 근데 이제 내가 예수만 믿으면은 약속이 있어. 죄를 사하지 마. 오케이. 약속 믿고 제사함 받아서 나와 관계없이 약속의 근거가 있어. 서류상이 있어. 예수 믿으면 첫째 제사해 준다. 두 번째 하나님 자녀 된다. 셋째 성령이 들어가신다. 네 번째 너와 함께 할게. 너를 사랑해서 너를 복 줄 거야. 너를 영원토록 책임지고 네가 괴롭고 힘들어도 너를 도와주고 잘되게 하고 마지막 거룩하게 만들어서 성화시켜서 영화시켜서 천국 집어넣어줄게. 아무 너를 못 건드려. 오, 약속 너무 놀라워. 나 그 약속 믿고 나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안에 약속에서 내가 믿고 갔더니 나는 엄청난 사람이 돼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게 은혜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그 약속을 알고 확신을 해야 하잖아, 믿음이. 근데 머리는 있는데 마음은 없어. 느낌이 없어. 왜냐면 나는 여전히 이상한 짓을 하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제사 먹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 약속은 분명히 사실인데 서로상에 분명하고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약속을 믿으려면 마음에서 누려야 되는 거야. 이걸 확신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과 행위야. 지정이라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까지 가면 생각을 넘어서 마음에서 누리는 거야. 행복해. 난 자녀가 됐고 죄가 없어. 두려움이 없고 감사하네. 하나님 자녀네. 기쁘네. 축복 주실 거네. 라고 하는 기쁨을 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이제는 그 기쁨을 누려라는 거지. 그리고 그 누림이 넘치면 입으로 나와. 입으로 고백해. 난 자녀야. 행복해. 감사해. 나와. 이 입으로까지 가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이에요. 근데요,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약속과 예수님을 이해하여 전도자가 되라는 약속과 이제 그 예수를 전도자가 되고 기도를 하면 주시는 약속이 성령 약속이야. 그래서 약속은 새 언약이야. 세 가지가 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전도,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폭발할 때까지 이 약속을 누려야 된다고. 무슨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1장에 사도행 1장 보면은 예수가 그러심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떠나지 말고 오직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는 땅까지 증거하겠다 그랬거든. 이게 세 가지 약속은 그리스도, 전도자, 전도의 약속, 기도의 약속이야. 기도하면 성령을 주마. 네가 전도자가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늘 뜻간까지 내가 함께하마. 제자들 마태복음 28장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영접하고 받으면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고 음봉원사가 뭔지 이거 천국수를 내가 주겠다. 삼약속이라 그래. 삼원이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세 가지 약속. 그리스도, 전도자, 기도 약속. 이 세 가지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삼약속. 이것 때문에 오직 일심전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요, 이게 이 첫 판에서 잘 끝내야 되는데 이것을 생각해. 아, 목사님 설교 들어서 제가 이 말을 쓰면서 생각해서 그 새 언약이시군요. 그럼 그님이 예수 그리스도 했으면 죄가 사함받고 자녀되는 기본적인 걸 주고, 전도자가 되면 내가 함께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고 은사 주고 능력 주고 부자 되게 만들고 권세 능력을 주고 필요할 때 주시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네가 힘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면 성령을 뽑아주고 그 일을 이루시구나. 와, 끝났네. 그 세 가지를 잡은 것이 초대교회야. 근데요, 문제는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오순절날까지 기로해야 되거든. 성령이 폭발하니까 그대로 세 가지 속에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 나탔어.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을, 이것이 이제 원인, 이것을 몰라서 불신당하는 거야. 교회 다녀도 이런 걸 안 가르쳐줬어. 교회 가서 언약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었어. 그냥 교회에서 목사 설교 듣고 믿었어. 여러분, 제 말을 믿지 말고 약속을 믿으셔야 돼. 사실대로 여러분이 잡아야 돼. 설교 듣고 목사 설교 듣고 소크라테스 같은 그렇 듣지 말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이 지금 주신 약속을 여러분 각각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약속이 여러분 속에서 생각 속에 듣고 마음 속에 누리고 그리고 넘쳐서 나갈 때, 그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은 따라오는 종이 아니고 개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교회 건물 바라보지 말고 프로그램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그럼 끝납니다. 근데 그 체험이 안 되니까는 이 교회가 좋은가 저 교회가 좋은가 이 프로그램 좋은가 목사님 설교가 그거 안 되고, 어디 역사하는 건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속에서 매면화가 이루어져야 돼. 복음의 황림이 되고 복음의 독립적인 사람이 돼야 돼. 주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1대1 관계가 끝나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첫 판이 계속 목회가 뭐냐,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의 원리를 알려주고 약속의 축복을 알려주고 그렇게 되어진 성령의 증거들을 갖다가 주시고, 그래서 마음에 누리도록 뿌리 내리고, 마음에 누리는 것은 의식이거든. 누려야 되거든. 잠재의 의식과 마음속에 계속 들으면 마음속에 꿈을 꿔서라도 내가 하나님 함께 할 거 축복받을 거야. 그때 요셉처럼 되는 거죠. 체질되는 체질 경험을 하면 한번 맛을 보면은 이야, 예수가 그래도 전도가 최고구나, 기도 성령 쐈구나, 이 체험될 때 그 사람은 완전히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앙생활에 대한 답을 여러분 일본에서 다 줬어. 제가 옛날에 이걸 몰라가지고 별 짓을 다 했잖아. 머리는 또 얼마나 또 싹싹 돌아가. 잔머리 잘 돌리지. 해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내가 목사 돼서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제로 성령 역사, 하나님이 사람이 될 때 주님이 나와 역사하는 걸 체험했다고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 나 사이야. 그때부터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 1번 첫 번째가 스타트를 잘 끊으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것만 이해되면 그 다음에 싹 이해돼. 그 다음 뭐가 있을까? 인본주의가 해야 되는데, 인본주의 뭘까요? 인본주의는 짙게 이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거야. 그 인본주의 목사가 많지. 인본주의는 개고생을 하지. 인본주의는 자기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걸 따라가지 않고 자기 동기와 목적 가지고 지 수단 방법을 써서 하니까 온갖 프로그램 다 만드니까는 거기서 되어지는 일이 꼬이는 거야. 성령이 원하지 않았는 게 지가 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 고생 엄청 하지. 그게 야곱이었거든요. 목사님도 인본주의 써. 성령 역사보다 자기 머리 써서 목적 달성을 해서 가거든. 별짓 다 하거든. 제가 같은 목회자지만은 고생 좀 해봐라.
성령이 기뻐하는 것은 반드시 틀어지게 돼 있고 억지로 짜마시는 건 틀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자기 머리 굴리는 거, 인본주의를 쓰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몰랐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약을 잡은 사람이죠. 창세기 11장과 12장에 약속을 잡고 나왔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복의 근원 만들고 심히 창대하고 너를 머리로 만들게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약속은 참 좋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사를 가면서 예배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죠. 제물을 드렸죠. 근데요, 이것을 못 누리고 이 약속이 믿음이 딸려가지고 어느 날 기근을 딱 만나서 창세기 12장에 그랬더니 기근 만나더니 야, 살아남으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잔머리 부는 거야. 성령 역사보다 어떻게 살아남지? 그래, 먼저 이사를 가자. 근데 가보니까 거기 나름나라 가면 마누라가 죽게 생겼는데 내 마누라 뺏기면 안 되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그 마누라를 누이로 하자, 뭐 이런 얘기 그 나오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다가 개고생을 하죠. 가서 하나님 역사하고 하단 역사하니까 질병이 생기고 꼬이니까 일으키니까 바로가 불러가지고 웬일이냐고 불렀어. 했더니 정체를 밝혀라. 그러더니 제가 이런 사람인데 죽을까봐 마누라를 갖다가 누이라 그랬어요. 어찌 그러냐? 당신 아내 죽을 뻔했다. 내 나마나를 내 파라오의 애굽의 황제의 왕비가 될 뻔했다. 그러면 안 된다. 창피하고 쪽팔려가지고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이게 뭐지? 믿음이 없구나. 머리 굴려서 쓰니까 꼬이는구나. 되는 일이 없구나. 그때부터 다 내려놓고 조카를 보내고 기도를 해야지 영으로 인도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게 창세기 13장 18절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시나요? 그 흐름을 보시오. 영적 세계 흐름을. 야곱이 갱신을 한 거야. 인본주의 안 쓰기로. 기도했더니 성령 역사 가지고 창세기 14장에 가병이 부자가 돼서 그래가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가지고 남을 돕는 일이 벌어지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인본주의를 좀 말씀드렸어요. 그 인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경우잖아. 가나의 혼인잔치 하는 요한복음 2장 보니까는 물이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거. 주인 예수님이 항아리에 갖다가 물을 부으니까 그대로 따라왔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이 있죠. 그런 것이 바로 성령의 예수가 주인 되는 사건인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요, 이 종교 생활이라는 거 뭘까? 종교는 릴리존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4대 종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 해당되는 건데, 종교는 도덕적으로 비고 소지되고 수리하고 고쳐먹고 마음을 깨끗하게 먹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귀신이 왔다 갔다 하네. 여기서 우리는 뭘 하냐면 종교로는 절대로 악한 영의 세계를 못 이긴다는 거지. 착각한 거야. 윤리와 도덕 가지고 있으면 잘 될 줄 아는 거지. 아니에요. 더 깊은 세계가 있어. 윤리 도덕을 넘어서 흑암이 들어가면 끝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실한데도 불구하고 귀신 들어가서 가정이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다뤄주고 캐치해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 성경의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종교 생활에 빠져.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뭐 다니고 행위하고 설교 듣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잘 될 줄 알아. 근데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기쁨 받으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있어야 마귀가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도 두 가지 종류 있어요. 저는 소극적 종교인과 열심적인 종교가 있어요. 소극적 종교는 종교 생활은 거의 다가 기복이거든요. 절에 가도 비나이다 잘 되고 만사 형통되면 좋으니까는 교회 가서 하는데 교회도 만사 형통하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다. 근데 보니까 그쪽으로 갔더니 영적 세계를 하나님도 모르고 철학적으로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니까 무조건 잘 되는 거 믿으니까 잘 됐네. 돈도 버네. 먹고 살만하네. 교회 갈 필요가 없네.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래 안 가자니 지옥 갈 것 같고 섭섭할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다니긴 다니는데 적당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종교 생활하면은 오늘날 괜찮아. 그런데 어느 날 뭐가 문제냐면 내 자녀가 속을 썩이고 부부싸움 나고 흑암이 딱 영적 문제가 딱 들어올 때 못 이겨. 왜냐하면 그 귀신은 열심히 사시오, 열심히 다니시네요. 그래 내가 너를 들어가 보지 하고 들어가가지고 시집고 다니는데 성실하고서 못 이겨. 성실한데 IMF 터졌어. 착하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애들이 문제 생겼어. 세상 악한 영이 유혹해가지고 자식을 끌고 가고 부인을 타락시키고 남편을 타락시키니까 술 막이 빠지고 게임에 빠지니까 죽어가는 거야. 근데 그때서야 이게 열심히 사는 거 된 건 아니구나 알아.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돼.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생활하면은 종교생활을 하면 할수록 율법과 제도에 빠져가지고 일곱 귀신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귀신이라는 존재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해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 큰나무교에 뭐 귀신 사탄 얘기하니까 뭐 그 귀신만 얘기하는 줄 아는가 보죠. 예수님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러운 귀신 나갔을 때, 사람이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비고소에 나갔다는 거지. 근데 와서 보니까 다시 동물을 끌고 온 거예요. 7 귀신 데리고 들어온 거야. 이래서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데리라고 말씀했어. 이 짝은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겼거든. 그래서 그리스도를 평상시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당한 다음에 왜 그러지? 교회 다니도 왜 망하지? 왜 목회자가 안 되지? 귀신의 영적 존재를 보니까 교회를 휘짓고 다니고 개인 가정 깨고 다니도 몰라. 그 영적 존재를 몰라. 여러분, 종교생활, 그래서 종교생활을 이기는 것은 마태복음 10장이죠. 해결책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요나시므나 복이 있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그랬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예수를 고백하고 잡고 터를 세우는 거. 신앙생활할 때 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은 설교 듣지 말고 아주 프로그램 듣고 훌륭한 선생들 얘기 듣지 말고 그 나무 집을 세울 때 나무나 풀은 불탄대 문제 생기면 불타니까 세우는 것도 예수, 터도 예수, 세우는 것도 말씀도 복음만 자꾸 들어야만이 불타지 않고 건강하게 나무가 집이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율법이라는 부분은 또 이거죠. 율법은 이거예요.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틀이거든, 규제거든요, 규례거든요. 율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율법은 참 좋은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원칙이고 법은 좋은 거잖아요. 교통법, 시민법, 사회법 여러 가지 있잖아, 그렇죠? 규례가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 있어. 목사님이 율법일 수 있죠. 율법은 딱딱하고 율법은 틀이고 율법은 너무 원칙적인 게 많은 거지. 근데 원칙을 잡으려니까 좋긴 좋아. 질서를 잡히지만 그 틀을 넘어설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어요. 성령은 응용이거든. 성령은 율법을 넘어서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성령 역사하심이 충돌이 되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충돌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꼭 고지고대로 율법대로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켜라,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예수는 안식일에 일을 했어, 뭘 했어? 이렇게 비해서 제자들이 배고팠을 때에 이삭을 베어 먹었더니 아니 안식일날 어떻게 가서 일해서 베어 먹냐는 거. 아니 배고플 때 그런 거 못하냐 이거지. 그래서 다윗의 비유를 들어 성경 들어가서 다윗의 먹은 걸 모르냐 하면서 얘기했어. 또 예수님 이런 비유했어. 답답한 묶인 사람이라는 거지. 당신들이 양이 있다, 소가 있다. 내 재산이라 그게 엄청 큰 거라. 그러면 이제 주일날, 안식일, 토요일, 옛날 토요일날 가서 소가 뭉덩이 빠졌어. 그럼 안식일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니 죽어 가. 음매하고 죽어 가서 물속에 빠져서 전부 까져들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건지겠죠, 그렇죠? 그럼 일하는 곳이잖아.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잘 가라, 멍멍아, 음매야 잘 가라, 안녕, 빠이빠이, 내 장례식 후에 치료해줄게. 그게 그거예요? 아니요, 나는 건질 거야. 그러면 법을 어긴 거예요? 여기에 충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 중심이고 생명을 위해서 율법을 준 거잖아. 근데 안식일에도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안식일날 살린 거잖아. 바리새인 틀에 묶여가지고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아이고 규례에 묶여가지고 본질을 몰라가지고 얽매였을 때 성령의 그 역사하심에 초자연적으로 다양하게 상황을 따라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규례에 묶인 것은 큰 일을 못하지. 율법은 좋은 곳이나 율법은 틀에 묶여.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주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어. 새스러운 새 부대. 그렇죠? 여러분 포도주를 담글 때 짐승의 염통이라든가 이걸 잘라가지고 양쪽을 묶어가지고 집어넣어서 했더니 술이 발효가 돼서 염통의 통이 부풀어 올랐어. 팽창해가지고 꽉 유었던 것이 이만 커졌어.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써서 이제 잘 사용했어. 술을 뺐어, 먹었어, 비웠어. 자 부풀어서 넓어졌어. 새로운 술을 갖다 집어넣잖아. 그럼 그 새 술은 또 부풀겠죠. 팽창하겠지. 그러면 가득 팽창하고 거의 100% 팽창했을 때 그 염통 그 담는 것이 터지겠지. 그래서 새 술은 그래서 새 염통 부대, 새 술에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이잖아, 그렇지? 낡은 가죽 부대도 마찬가지,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성령의 제도에 묶이지 말고 성령의 새로운 역사 속에서
우리 영역을 좀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틀에 묶여서 하나님이 다양하신 역사하심에 대한 거를 자기 틀에 묶어서 틀에 잣대해서 아니면 잘라버리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것도 역시 1번이 안 돼서 그래. 1번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모르는 가운데서 열심히 되는 인본 율법주의자들이 그 틀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르니까 몰라서 성령이 다양한 역사함을 모르니까 자기 틀에 묶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1번이 거의 문제인 거야. 첫 번째가 안 되니까 다 안 되네요. 성령 역사를 모르니까 프로그램 쓰네요. 머리 잔머리 굴리네요. 성령 역사를 모르니까 종교생활 하네요. 또 신비도 마찬가지야. 신비는 이거거든. 신비는 광적이거든요. 신비는요 혼돈, 공허, 흑암이거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라는 건 어디서 들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이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이 들어가고 빛이 있고 있으니 땅과 바다 갈라지고 빛이 있게 됐다는 거지.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신비하는 이유는 공허해서 하는 거야. 영적으로 혼란이 왔어. 말씀도 모르고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뭔가 영적인 것을 차지하려고 혼돈 가운데서 추구하는 거야. 쫙 산에 가서 기도원 가서 공허하니까는 영적 감각으로 채우려는 거야. 속에 비었어. 그래서 흑암에 빠져가지고 귀신이 뭔지를 모르고 속아서 담이 성게 나오는 거야. 전부 그리스도가 없어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리스도는 충만이고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말씀은 진리여. 진리는 전체 보여줘.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 그리고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꽉 차. 생명의 뿌듯함이 생겨. 생명의 만족이 생겨.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 그래서 흑암이 떠나가고 빛이 임해.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짝이잖아. 땅이 혼돈하고 혼돈과 말씀, 공허와 생명, 흑암과 빛. 예수가 그런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면 끝납니다. 신비가 뭐냐? 신비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모르고 감각적으로 영적인 허전함을 채우려고 멋부르치는 열정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종교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전부 어디서 와요? 예수가 모르니까는 이런 현상이 어떤 데는 신비로, 어떤 데는 인본주의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별수단 방법 쓰고 고통 속에 있어 그리스도 없기 때문에 다 이상한 짓들 하는 거야. 그래가 귀신이 장난치고 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고 같기도 하고. 이게 영이요. 여러분, 이 질병을 보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도 어느 병에 걸린지도 몰라. 개인으로 진단해보면 다 발견돼. 집사님 종교생활 하시네요. 어떤 사람 율법은 초신자는 율법에 안 걸려. 좀 약간 저나 중직자라든가 사역자가 걸릴 수 있는 게 율법이에요. 많이 알거든. 아다가 자기 틀에 묶여버렸어. 종교생활. 세속주의도 있죠. 세속주의는 뭐냐면요,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거는 뭐냐면 세상을 좋아하는 거잖아, 그렇죠? 세상을 따라가는 건데 이런 거야. 이것도 역시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은 진정한 가치를 몰라. 그래가지고 세속은 자기 자랑 속에 출발을 해. 세속은 이것이 세상에서 정보가 많아. 그래서 계몽주의라는 것이 17세기 18세기에 들어왔죠. 인간을 깨우는 거야. 인간은 이거다, 인간은 철학적, 인간은 놀라운 사람이다, 인간은 신이다, 존재다, 이렇게 유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모든 인간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왜? 정보가 많고니까 세상에 대해 멍청하지 않아. 다 알았어. 세상 지구 땅덩어리야. 네모나치가 동그란 거야. 저기 무슨 대륙이 있고 무슨 대륙이 있고, 그리고 이때 역사를 알아. 너무나 많은 걸 알았다가지고 다 알아서 무지에 빠지지 않아서 다 알았어. 그리고 뭔가 공부를 하니까 지식이 넘치니까 정보가 있어요. 능력이 많아가지고 이러면서 개인화가 오면서 자기가 마치 신이라고 하는 부추기는 사상에 빠져 있어. 인간은 잘난 거야. 잘나니까 잘남의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게 돼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하는 야망이 넘쳐서 그때부터 딱 생각을 해. 나를 높이고 나를 최고로 만들려면은 뭐 별거 없네, 세상 별거 없네, 내가 권력을 잡으면 되겠다, 최고 되겠다. 그게 높은 사람은 히틀러가 나올 수 있고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자랑이라고 하는 것에 나를 자랑시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도구가 뭘까요? 자기를 빛내주고 자기를 그같이 있고 자기 사람을 만들고 권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뭘까요? 그게 돈이요. 뭐니요. 뭐니 해도 돈이라. 야, 돈 있으니까 사람을 부릴 수 있고 내가 황제가 될 수 있고 비행기도 살 수 있고, 그래서 말세는 자기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에 돈을 자랑하며. 호호, 이거 봐라.
이게 몇천 년 전의 얘기인데 벌써 뚫고 있네. 디모데후서가 언제 나온 거예요? 주후 100년 전에 나왔나? 뭐야 이거 2000년 이대 이 시대를 예언하고 있네.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사탄도 원래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교만해가지고 자기를 사랑했지. 자기를 사랑하려니까 자기가 높다고 착각하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이 정보를 풀어가지고 인터넷 공유 씌워가지고 온갖 걸 풀어오니까 인간 다가 신이야.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돼, 바벨탑에 다 신이 되라, 내가 신이야. 그거 신되니까 돈이 필요해. 돈만이 나의 신을 만들 수 있어. 돈을 사랑하며 돈을 일만하게 뿌리는. 돈이 있으니까 사람을 살고 노예도 부를 수 있고 권력도 있고 비행기도 살 수 있고 건껌때문에 나를 리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하니까 이 돈이 많으니까 자랑하네. 뽀기만 하네. 나 이런 사람이야. 빌딩 봐라, 종업원 봐라, 왕궁에 살아. 그냥 교만해지네. 교만해지네. 교만하자 할만하지. 그다음에 왜 엄마 돈을 안 줘요? 돈이 최고인데 야 이놈아 너 죽어라고 친구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면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만족한 개인주의가 있으면 지금 애비엄이 더 무정도시가 된 거야. 무정한 도시가 된 거야. 이게 정글이야. 거기다가 진화론에 부추겨가지고 인간의 진화론 속에 약육강실아 너는 살기 위해서 낙약자를 죽이고 강자가 사는 것이 생존의 법칙이다. 진화론이야. 이 나쁜 진화론이 들어가가지고 열 세워 1, 2, 3등을 세워. 와, 인간은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 내가 살게 너를 죽어야 돼. 내가 살게 우리 기업 너 기업을 없애버려. 우리만의 사람은 전쟁에서 끝내버리고 우리가 최고야. 집단적인 자아 도취에 빠져있는 패권주의 국가에 나온. 개인 살게 해서 적은 없어, 친구도 없어, 다 패만 때리고 부모도 없애버리고 아비도 어미도 없어. 돈을 사랑해가지고 엄마 왜 손 안 줘요? 아버지 이제 때리고 빼는 것이 중국 유튜브에 나왔어. 말세에 말세. 개인주의지.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런 사상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속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세상이 그 가치에 따라서 교회도 성장만 하면 다 돼. 교회 성장하면 자기를 자랑할 만하거든. 목사님 뻑이거든. 난 이런 사람이야. 나게를 나타내. 그게 세속주의가 들어간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신이야. 그게 높아지더니 천복의 박재선이 능력이 많으니까 자기가 신이라 그러네. 신천지가 능력이 많이 생기게 교만되니까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네. 이재원 목사가 높아지니까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복음 없는 목사는 나중에 나를 나타내겠지. 이재원 목사가 교주가 되고 신이 돼가지고 나를 따르라. 야 우리 목사님 최고. 주여. 하나님 볼 때 웃으셔. 야 불어가지고 죽여버려. 감기 걸려가지고 헥헥거려. 감기 걸려가지고 아이고 이러면 아마나 딱 접어 종양 던져버려. 끝났다 까라. 그게 성경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라고 권력을 줬더니 지가 잘나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짐승 만들었어. 교만하면 패망하는 거야. 사람을 자랑하면 안 돼. 목사를 자랑하면 안 돼. 나타나지도 말아야 돼. 인간은 나는 없어야 돼. 예수만 나타나야 된다고. 병들었어 오늘 나타. 이 세속주의가 들어가지고 교회 성장주의 따라 별수를 다 쓰고 타락했어 교회가. 외면받아.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건데 여러분이요 이게 안 됐어. 그래도 온갖 보면 병들었어. 세상이 예면해. 교회가 그답지 않아. 별것도 없어. 다 추락했어. 화가 나. 이런 것이 병들었어. 환자가 을그려. 병원 가야 병원 환자가 아니야. 여기 걸어다니는 종교와 교회 목사 장로 병이 다 들었어. 환자가 많아.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탄식해 나와. 저 뭐 왜 그래? 우리는 알아. 예수가 없어 그래. 예수가 없으니까 인도니 잔머리를 굴리고 별 신비주의로 뭐 성도들 끌고 신비도 또 부흥 목적이야. 신비하면 사람이 온대. 이야 여러분 병들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병을 고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병을 고치고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가 건강한 중직자가 되어서 정말 살맛나고 진짜 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어. 할렐루야. 잠언서 보니까는 육선이 가다하고 싸우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보다 평화하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진정한 평화. 그럼 돈 언제 벌고 언제 축복하냐? 그건 따라오는 거니까. 교회 성장하냐? 성령 역사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순서를 바꾸면 안 돼. 머리 쓰면 안 돼. 성령에 따라가야 돼. 여러분 이제 시간을 가니까 정리하고 마지막 7번째 대물림은요. 지금 이런 것들을 대물림만 해. 대물림은 쓴뿌리야.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에 또 유전될 수 있어. 교회 유전해. 부모님이 바람 피는 것도 40대 바람 펴. 혈기도 바람 내려와.
그 자식이 그 아비가 그 자식이야. 파탄나 이혼해 깨져 세상 나가. 그 대물림이 유전되는 거야. 그거 끊어야 돼. 그래서 우리 대해서 끊어야 돼. 물려줄래 안 물려줄래요? 답이 없어요. 답을 갖고 있어야지. 저는 치가 떨리던데 우리 아버지 결혼 몇 번 했는 줄 알아요? 능력이 많아서 5명이나 부인을 거느렸는데 저는 몇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1명밖에 없어. 예수님 때문에 그랬어. 알았어. 가난한 눈물 흘려봤어요? 눈물 흘리는 빵을 먹어봤어요? 길거리 앉아가지고 학교 못 가고 탄식해본 적 있어요? 학교 중학교 다 간다는데 못 갔다니까? 남의 집이 노예로 요셉처럼 팔렸다니까? 인생의 비참을 알았다니까? 눈물을 알았어. 고통을 알았어. 고아처럼 됐어. 왜 그래요? 그거 물려주지 않으려고 예수 믿었어. 지금도 그래요. 야, 어느 자식이 우리 할아버지 닮았나? 우리 할아버지가 외삼촌이 잘생겼대. 그 외삼촌이 잘생김이 좋으면 돼갔나? 그 외삼촌님이 아주 이상한 너무 민기가 많아가지고 여자를 많이 거느리고 다녔다는데 어떤 놈이 우리 외삼촌을 닮아가지고 거느리는 거 조심해. 제가 혈기가 좀 있었거든요. 이야, 혈기 때문에 인생 쪽박 날 뻔했어. 근데 예수 안에서 치유가 돼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닮아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영적인 질병이 있는 거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병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한번 여섯 봅시다. 환자가 많네. 환자가 많어. 사모님, 어떤 병에 걸릴 수 있는 예측이 돼요? 교만병 걸리면 안 돼. 내가 신이다. 오장로님, 어떤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병이 없어야죠. 장로님은 믿음을 만들어서 성령 역사를 체험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근데 오장님이 성령 역사 없이 열정만 꿈이 많으면 인본주의 가능성이 많은데 인본주의를 안 쓰실 거야 아마. 세상적인 것도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이거 주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씩 다뤄줘야 될 거. 이거 엄청 1년, 10년 동안 해도 못할 거예요. 왜냐면 치료가 안 되니까. 병원에 가니까요. 병원에 의사가 다 알아도 환자는 왜 계속 불신앙 환자가 오고 인본주의 환자가 오고 목사님도 인본주의 걸려서 오고요. 병원에서 다 입원시켜야 돼. 다 해가지고 치료해서 받아요. 환자가 밀려서 우리 병원 잘 돼. 우리 큰나무 병원에 오시면 다 치료할 거야. 할렐루야. 줄 서서 대기 받아가지고 와. 고쳐줄 테니까. 주는 거 없어요.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의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이 열려야 돼. 예수 없으면 복음 없으니까 다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말씀 보고 우리 기도 제목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거 하나씩 시험할 거니까 지금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요 말씀이 제가 볼 때 굉장히 함축된 말인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씀 있는지 몰랐는데.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야, 이 말씀 복종치 않고 있대. 돈도 안 벌려, 가정도 안 돼, 목회도 안 돼, 어려워, 꼬여, 자녀도 복종 안 해. 그건 여러분이 예수님이 없어서 복종하지 않는데 그리스도만 되면 복종하려고 주님이 준비하고 있대. 여러분 예수 되면 다 끝납니다. 오직 예수만 잡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병든 성도들, 병든 교회, 병든 목사, 병든 장로, 병든 성도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탄식이 나오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탄식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볼 때 병이 든 사람이 많구나. 육체가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 영의 병, 신앙의 병이 많이 들었구나. 내가 고쳐주리라. 아버지 마라의 쓴물에 예수님 나무를 던졌더니 그 나무에 들어간 것보다 쓴물이 단물된 것처럼 예수가 들어가면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눈을 들어서 이제부터 우리 복음 회복하여 내가
나도 모르게 병들 수 있는데, 나도 모르게 병들 수 있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인본주의 안 쓰고 신비 안 해도 종교생활 안 해도 될 만큼, 이상한 짓 안 해도 될 만큼 참된 응답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걸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말씀과 생명과 빛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빔을 누름으로 알리면서 앞으로 교회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짐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큰나무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